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중간에 홀리 보이스 팀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간다고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으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남성 중창단이 있는데요. 이름하여 홀리 보이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두 곡을 준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빗 안의 삶부터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문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주길을 결정이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옛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땡콜. 기민 소리 들려오네 어두운 세상에 주가 빛으로 오셨네 기쁜 소리 나의 맘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찬양해 하늘의 빛이 땅 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네 우리들을 만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찬양해 앵콜 한번 더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경외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성가대가 그렇게 마련되지 않아서 마음 같아서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는 칸타타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정도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몇 날 며칠 준비하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서 아니면 올겐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있어서 속히 이제 채워줄 줄로 믿고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선이도 보이고 우리 또 지방청에서 우리 작년에 우리 색스폰으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눈 우리 최창국 우리 경감 저 뒤에 오셨는데요. 나중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일광 집사님, 이경 집사님도 오시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성도와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 하면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이제 50이 훌쩍 넘어서 이제 중년 신사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성탄절 생각하면 세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뭐냐? 올라이트. 올라이트 알죠? 밤을 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합동측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제 기억으로 한 40, 50평 정도 우리 교회요 반만 했던 그런 교회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작지만 성도들이 시골도 가득 찼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제대로 난방도 없는 그 마룻바닥처럼 된 마룻바닥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불도 안 들어왔어. 조그마한 그 전기 난로인지 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조그만했는데 거기에 한 20명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도 모여가지고 이불 깔아놓고요. 거기에서 참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하여 선물 돌리기 뭐 이래가지고 선물을 4월에 몇천 원짜리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물 돌리기도 하고 뭐 장기자랑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 온라이트 하는 목적이 이제 다음날 뭐예요, 여러분? 새벽성을 돌아야 되잖아. 새벽성을 돌리는데 공식적으로 집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온라인 그러니까 외박하는 그런 날이 된 겁니다. 부모님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그래도 교회에서 성탄 이브를 보낸다 그러면 웬만한 부모님들도 보내주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보내주셔가지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산타에 이렇게 복장도 하고 마대자루를 챙기라는 거예요. 마대자루 이렇게 보대자루 챙기라는 겁니다. 주워 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집을 막 간 거예요. 가면 쫙 서가지고 이제 성탄 찬양을 그죠? 뭐 요즘 캐롤이라 그러지만 막 부릅니다. 그러면 안 자고 계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 열고 우리 환대해지면 들어가가지고 귤 까먹고 막 거기서 있다가 또 가다가 막 눈치를 딱 줍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했다는 듯이 뭐 초코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챙겨주셔가지고 나중에 올 때는 마대자루가 그죠 막 이렇게 몇 자루 되게끔 왔습니다. 와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끓여주시는 떡국 먹고 거기에 만두가 들어있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시간 이제 11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따 평소에 그죠 잠 많은 그런 우리 뭐 청소년 청년들이 그때까지는 기다렸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왜 그랬는지 졸음이 억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날따라 왜 그 원로 목사님 아니지만 김용기 목사님이셨어요. 은퇴 직전의 목사님인데 설교는 왜 그래 길었는지 기억은요. 참다가 이제 졸음에 못 이겨서 그리고 듣다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드렸던 성탄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합성교회에 가서 지금의 우리 이재익 집사님 만나게 되고 그때는요 뭐 더 신났죠. 왜냐하면 중고등부가 뭐 거의 100몇십 명씩 됐으니까 그때도 여전히
올라이트하고 여전히 그때도 이제 새벽송도 돌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새벽성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성탄 우리 축하 감사 예배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비몽사몽간에 저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영이 맑아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인가 혹은 나쁜 소식인가 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성탄에 관련된 우리 이제 성화 있죠. 그림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 성탄절 성화 그림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 있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인물이 중요한데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자,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동방박사. 오늘도 우리 동방박사입니다. 근데 그 그림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동방박사가 있는 그림도 있지만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있는데 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산타 할아버지 넣는데 그러니까 예?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다음에 양틈에 자던 누구? 목자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요셉은 반드시 등장하는데 어떤 성화를 보면 동방박사가 그저 낙타 타고 여러분 3명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3명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3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추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는데 이걸 한 분씩 드렸을 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추론해서 세지.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3명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문물이 있었던 동방에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페르시아에 왜냐면 페르시아에 점성술이 대가 있거든요. 별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문물을 가진 사람이 왔지만 3명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소동한지가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3명 와가지고는 소동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이 사람이 있을 모르지만 적어도 직선거리로 5,000km 이상 왔을 때는요 적어도 수십 수몇 명의 행렬이 있었을 거다라고 연구를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리더고 수많은 일행들이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텐트 치고 뭐 이런 건 안 할 거잖아요. 수행하는 비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목자리 등장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안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주된 스토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동방박사가 이게 중심으로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뭐라고 높이느냐면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여러분 마태복음 알잖아요. 우리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대상을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서 동방박사를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최고의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나라의 학자들이 와가지고 경배할 정도로 우리의 예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은 싹 빼고 동방박사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 우리 성탄절 노래는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는 바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목자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목자들 양떼인데 잘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겁니다.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고 요즘 말로 백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는요,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강한 사람들을 조차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도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쇠되고 억눌리고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요, 오늘 말씀 제 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히트 하나만 좀 꺼주세요.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러분, 이 헤롯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아내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식들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처가 식구들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기 말고는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이두메라고 하죠. 에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방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분봉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정체적인 수단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뇌물도 주고, 잘 보여가지고, 원래는 이 수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독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너무 수완이 좋으니까, 이 로마 황제가, 야, 너 왕해!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이면서, 에돔 사람이면서 유대의 총독도 되고, 왕이 되려 하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어마무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사람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는 재벌가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안 본 것처럼 하지 마시고 20몇 % 넘는다 그러는데 요즘 장면이요. 이 순양그룹 진 회장의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자식들이 있는데 첫째랑 둘째랑 그리고 첫째랑 그 아들내미랑 지금 하는 모습 보면요. 자기가 그 순양물산의 일대, 물산인가요? 그 일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 형들 간에 피를 나누는 한 배를 했는데 형제들 간에 그죠? 서로 그죠? 물고 뜯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니는 내 새끼 아니야 하면서 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판 헤롯 가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정도로 세상의 부와 물질과 권력 앞에서는요,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헤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제 리얼하게 들릴 겁니다. 그 정도로 권력에 대해서 완전히 심취해 있는 헤롯 왕이 있는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동방은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인데 제가 말했죠. 페르시아의 이 점성술이 뛰어난 박사들. 우리처럼 전쟁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요즘 같은 PhD예요. 천문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 별을 보고요. 직선거리만 5,000km를 낙타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겁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수개월, 수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곳에는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자, 1번 베들레헴, 2번 예루살렘.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어디?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상식이 발동한 겁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면 어디 등장해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동방에서 아마 페르시아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별이 잠깐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말로 상식입니다. 아, 왕이 그래도 와시나면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나시겠지라고 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어디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7.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평촌. 제가 여기서 7km 정도 떠는 것은요, 저기 평촌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밀양하고 평촌하고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척에 있는 동네지만 그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 박사들이 별만 보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별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는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벌집을 건드린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동방 박사가 온 목적이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뭐하러 온 겁니까? 2절 하반절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의도가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해가지고 팔자가 고쳐지고 그냥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목적으로 승진이나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장소를 번지를 잘못 찾아왔어. 3절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난 줄 알죠? 요 하늘에 해가 2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늘의 해는 한 개입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하늘의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헤롯. 헤롯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의 해는 하나야. 나만 왕이야. 그런데 거기에 거침돌이 되는 것은 천하식이든지 다 죽여버리고 혼자 이렇게 왕이 되고 있는데, 어유 자기들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의 박사들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유대인의 왕,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여러분, 헤롯은요 그냥 유대의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유대 땅의 그냥 왕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택한 백성이면서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고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유대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은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오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아를 위해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와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헤롯 대왕은 그 출신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돔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탄생한지 몰랐던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박사를 불러놓은 겁니다. 야, 예수가 메시아가 난다는데 어디서 나냐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6절은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언제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의 나실 게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올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근데 원래는 가장 작은 땅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요. 50호도 안 됐대요. 우리 같으면요, 그냥 시골에 평촌도 아니야. 평촌 50호가 넘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네 단위 동네 거기서 예수님이 난 겁니다. 뭘 상징합니까? 동방박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신다면 뻑적지근한 그런 예루살렘으로 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들 해봤자 50년도 채 살지 않는 조그마한 베들레헴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생명의 떡과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들여서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떡집 여기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던 이 헤롯은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좀 더 집중하시고요. 7절,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거기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헤롯 머리 잘 들어가죠. 이 사람의 의도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겠노라 했는데 이게 참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안 갔어요. 그리고 위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같으면 종교인들도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그 누추하고 그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조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안 드리거나 못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안 갔어요. 대제사장도 안 갔고요. 서기관들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안 갔어요. 순전하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고백한 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순전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의 헤롯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가 가면 못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은요, 수개월, 수년 전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고 정확하게 누가 예수님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파이처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실은 헤롯 왕의 이 어떤 그런 두뇌 플레이에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지금 쏘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 헤롯의 저희를 모르는 겁니다. 이면에 무슨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왕이 이 지역의 왕이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닥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켜 보아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가 아니라 나오자마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별이 등장하게 된 거고, 그 별을 보고 한 7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은 말이 없었어요. 그 동네에 있었던 교통수단은요 나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나귀의 그런 구유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아시고요. 자,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가 기뻐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동방박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joice, rejoice,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선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최고급 낙타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비단 같은 거, 옷감 같은 것도 확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해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냐는 거예요. 이 사실 점성술사이며 박사들인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임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이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뭘 상징합니까? 황금. 따라합시다. 왕권.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 있죠? 유향은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 따라합시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금, 유향, 모략. 모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요. 그죠? 그게 그 쓸개타 포도줄 때, 이때 성경학자들은 이제 모략을 탄 그룹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옳거니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 시대의 이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겁니다. 자,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밋밋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헤롯 왕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어떤 명령?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그 장소 누군지를 이야기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령의 그 어명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지금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마지막에 왕의 명령을 어기다가 자기가 발각되면 자기들이 순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꿈에서 현몽하신 대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인 헌신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여러분, 헤롯 왕과 그 당시에 기득권자 권력에 심취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성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이 너무 좋아. 주여, 천국 필요 없습니다. 주여, 천국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바로 권력의 노예가 된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나쁜 소식입니다. 오지 마세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적당히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 수천 키를 떨어졌지만 만왕의 왕이요,
이민족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은요,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런 약한 자들과 얽눌린 자들과 정말로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참된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드뉴스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없고 세상에 쩔어 살 때는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배드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서 배드뉴스가 아니라 최고로 굿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2022년도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탄생의 소식은 배드 뉴스가 아니라 헤롯 왕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이 땅의 물질 문명과 이 땅의 부와 영화를 아버지 하나 탐욕하는 그들에게는 배드 뉴스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굿뉴스, 최고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나심이 굿뉴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